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에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 중에 가장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게 하신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백성과의 약속,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우리에게 더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이제 12장 이후로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12장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고향, 아버지의 집,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과 함께 살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이 하란이라는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이었고 그의 친척들, 가족들이 함께 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그가 가지고 걷다는 것, 5절에 보시면 그가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떠나야 했다는 것을 보면 그가 그냥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가 거기서 가지고 있었던 소유, 누리고 있었던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그에게는 편안한 홈그라운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기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리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바가 이 1절과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모든 삶의 기반이 있는 이곳을 떠나라 라는 그 1절의 말씀과 7절에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그것보다도 더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과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는데요, 4절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이 보는 그 NIV의 번역본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So he went. So Abram went.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에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역시 하나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 그곳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떠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땅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그의 삶의 모든 기반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의 아브라함으로서는 믿기 참 힘든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할 때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전혀 그 가나안 땅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하셔서 들어가게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그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구약학자들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구절에 계속해서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것,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남방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남방으로 계속 옮겨갔다는 것,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분명히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이미 거주하던 사람들과 그들이 무언가 트러블이 있었을 것이다. 이미 그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땅에 바로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방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럴 만큼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고 그리고 객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이 텃세에 밀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갔고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땅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떠나기도 쉽지 않았고 그 가나안 땅을 자신의 후손들이 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기도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1절, 2절, 3절에 보시면요, 주어가 있습니다. 그 주어가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1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3절에 보시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그 행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명령에 가 있을 때보다는 내가 순종의 의미로서 하는 행위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명령과 순종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았을 때, 명령과 순종을 하나로 보았을 때 그 안에서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으로 그 순종의 행위를 행하는 내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그것은 반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명령을 하신 분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 약속의 주어가 내가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가 들어간 약속들,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라고 하신 그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내가, I am 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뭔가 불확실함에서 확실함으로 건너갈 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건너가지 않습니다. 무언가 불확실함과 확실함 사이에 어떤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여서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내가라는 주어를 사용하여서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불확실해서 확실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커다란 믿음을 나 자신에게서 찾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과 같은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강한 믿음, 불확실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확실함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오늘 그 동산 말씀 나눔 교재에 문제를 냈지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없거나 혹은 약해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없어서요? 아니에요. 약속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무언가 우리에게 더 든든해 보이는,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믿을 만한, 더 믿음직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보다 우리에게 더 믿음직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돈, 재산, 재물입니다. 우리는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굉장히 든든함을 느낍니다. 뭔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든든한 그런 보장이 되어 있음을 마음에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재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은 지금 제가 한 가지의 예로 드리는 것이지만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죠. 우리의 학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속을 믿기보다 재물을, 학벌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보다 믿음직합니까? 우리 한번 그 재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유혹받는 그 재물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재물을 가지면 우리가 확실하게 삶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정말 있습니까? 그 보장이 완벽합니까?
재물이 많아도요, 삶에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지만 그 많은 재물을 갖고도 의술로 고치지 못할 병을 얻어서 삶의 마감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굉장히 든든함 가운데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가족들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아서 어려운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우리는 봅니다. 재물이 많아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명예롭지 못한 일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든든할 것 같지만 그 재물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든든함이라는 재물, 그것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재물을 믿는 이유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즉,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혹은 살아왔던 사람들의 예를 보니까 괜찮더라, 확률이 높더라, 행복하게 살고 든든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 이겁니다. 내가 재물이 많았을 때 그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았더라 라는 확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지나온 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보증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확률을 믿는 겁니다.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것보다 우리가 더 든든하다고 생각하여서 택하는 것이 확률이라는 겁니다. 약속과 확률. 우리는 많은 때에 약속보다는 확률을 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문득 들은 생각이, 나에게는 믿음이 없어. 나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은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처럼 누구에게나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속에 대한 믿음이냐 혹은 확률에 대한 믿음이냐의 차이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확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확률은 내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 아니면 나를 향한 믿음이냐, 이것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평가한 그 확률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과 확률의 큰 차이는요, 약속은 사실에 기반을 하는 반면에 확률은 가능성에 기반을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사실에 기반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약속합니다, 내가 이것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라고 할 때는요, 지금은 그 일이 현실이 아니지만 그 일이 곧 혹은 미래에 현실이 되어질 것을 제가 보장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이, 지금 내가 말로만 하는 일이 곧 사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고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많이 하는 계약입니다. 약속은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확률이라는 것은요, 정말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도 그렇고요, 학벌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약속을 믿지 않고
확률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을 믿기보다 가능성을 믿는다는 겁니다. 뭔가 넌센스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한다면 사실을 믿어야지, 팩트를 믿어야지 왜 가능성을 믿겠습니까? 100%가 아닌 가능성을 왜 믿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은 것이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가라 하는 것, 그 상황에서 떠나는 것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을 때 이게 정말 내 땅이 될까 믿기 어렵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기반한 확률을 믿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을 믿지 않고 가능성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확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확률이 높아도 그 확률 속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사실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 또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 이미 증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어떤 그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을 이미 이루어 주신 것, 그 약속을 지키신 그 예를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요, 쭉 한번 일독을 해보시면요, 그 안에 있는 성경에 맥이 있습니다. 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시다 보면요, 그 줄기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을 한번 쭉 일독을 하지 않고 주일날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오늘은 여기 읽었다, 오늘은 저기 읽었다, 이렇게 하면요, 그 맥이, 그 줄기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일독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그 줄기와 맥이 보여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역사상에 이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보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쭉 가다가요, 그것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더 넓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이 예수님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향하여, 교회 중에 그 약속이 계속되고, 그 교회 중에 계속되는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 미치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리고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시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된 자식들로 행동할 때,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편으로 다시 이끌어 오시려고 하나님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많은 애를 쓰시고, 그랬다가 잠깐 반짝하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못된 자식들로 삶을 살 때 하나님 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 지켜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 믿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절대자. 그 절대자가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한 양측,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살 때 이럴 때도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갑과 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을이 그 약속을, 계약상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갑에 의하여서 벌금을 받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약속, 계약의 정상적인 관행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라면 우리 사람들과 하신 이 약속,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들이든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못된 자식들로 행동을 한다면 절대자이시고 그 약속의 갑이신 하나님께서 을인 우리를 벌하셔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매개, 성경의 줄기에 보면 그 을이 약속을 믿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절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거 믿어야 돼, 이거 믿어봐, 내가 이 약속 정말 꼭 지켜줄 거야 하면서 을된 우리를 계속해서 그 약속으로 다시 데려오시고 그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우리와 하신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약속이 있고 그러한 약속의 주체가, 그러한 절대자가 계신데 왜 우리가 그 약속을 놔두고 보장해 줄 수 없는,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확률을 믿냔 말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 가능성만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판단하여서 따라가고자 하고 믿고자 하고 기대고자 하는 것,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불확실함에서 확실함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약속, 정말 든든한 그 약속을 징검다리 삼아 건너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든든하지 않은, 정말 확실하지 않은 그 가능성을 발판 삼아서 확실함으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률을 믿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믿고 계십니까? 약속, 불확실함, 약속, 그리고 그 후에 있는 확실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직은 나에게 있지 않지만
확실하게 보장된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확실함, 확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확실함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의 현실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 그것, 약속 너머에 있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우리는 소망을 향하여 갑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를 설정하여 주고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약속 그리고 소망. 그러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률을 믿는 사람들에겐 소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장 후반부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예를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통하여서 거짓말을 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나 큰 미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들어간 그 나라의 왕 바로의 신하들이 자기의 아내 사레를 보면 나를 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꾀를 생각했느냐 하면 이 사레가 내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살 거다. 확률입니다. 내가 이러한 꾀를 내면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률을 아브라함이 생각해내는 겁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도 그렇게 거짓말해라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것을 우리가 12장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벌하시려고 했던 것, 그것을 바로가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혼을 냅니다. 너 나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의 확률보다 하나님께서 더 위에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바로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징검다리 삼아, 약속을 믿는 징검다리를 지나 소망으로 가시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그것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확률일 뿐입니다.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일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것.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약속만큼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하여서 형벌의 화살을 스스로에게 내미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이만큼 내 약속은 확실하다. 이만큼 나는 이 약속을 지켜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합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내시는 어떠한 확률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의지하셔도 되는 겁니다. 나 대신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나 대신에 벌 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너머에 있는 그 소망, 저것이 사실이구나, 저것이 진정한 확실함이구나 라는 마음의 위로를, 확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